4월 첫째 주일 부활절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며 감사한 기와에 함께 모인 저들에게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며 임하여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2000년 전의 부활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고 지금 이 시대에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고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33번 부활절 첫 번째를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원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솟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벽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화와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라를 공습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불안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모습을 또한 삶에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을 무엇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시면서 참된 평화와 안정, 말 그대로 샬롬을 허락하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과 질투와 여러가지 폭력적인 분노의 아픔들로 인하여 이 세계가 더욱 아파지고 있음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으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평화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시길 원하며 그렇게 작은 부분이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참된 천국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며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창하게 세계 평화를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가정과 삶의 터전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성도로서 작은 평화를 만들어가게 해주시길 원하며 그것을 통하여 예수 믿는 향기를 드러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어번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겨내신 그 부활의 능력이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나타내어지게 하시길 원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로서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이 그 작은 열매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잘 발휘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가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성숙하여져서 이 세계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존귀 여김받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 주시길 원하며 또한 저들의 직장의 삶의 처단을 붙들어 주셔서 행의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환난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날마다 풍성함의 축복이 저들에게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의 약속을 믿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말 그대로 천대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여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복의 근원의 역사가 우리 어번교회를 통하여 또 나타나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부족한 중에 있던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니 사람의 모습 제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대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하며 말씀을 듣기 전에 또한 우리 하나님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저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제대로 심겨지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분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넣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운 광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그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또한 저দের 삶의 터를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দের 창고가 저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생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하시길 원하며, 주일연금을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린 우리 선교회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선교의 헌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또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귀한 부활절 헌금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또한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물질의 기초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고 보시고 우리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주일 거룩하게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애찬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부활의 축복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또한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는 길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에그 헌터를 준비했습니다. 60개 정도가 있으니까 개수 잘 헤아려서 못 찾는 거 없도록 찾아가시기를 바라고, 주일학교가 못 찾으면 옆에서 어른도 좀 도와주셔서 이왕 숨겨놓은 거 다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에그 헌터를 준비해 주신 우리 최임진 성도님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연합예배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억하시고 연합예배 유수와 주일학교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회 원료회는 4월 19일 예배가 있습니다. 선교회 회장님들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 벤모로 헌금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광고 드립니다. 어번 KMC 계정은 4월 12일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에 폐쇄하겠습니다. 벤모로 헌금하시는 분들 차가 없으시길 바라고, 제가 가는데 왜 교회 벤모 계정을 없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코로나 때 제가 광고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코로나 때 교회 벤모 계정을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었는데요.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어 놓으면 들어오고 나갈 때 수수료가 붙어요. 비즈니스 계정에는. 그래서 교회 헌금을 200불 하시면 헌금에서 이렇게 빠져서 나가요. 그래서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안 썼어요. 그래서 잠재워 놓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로 일반 개인 계정으로 교회 이름으로 해서 이제까지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지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어떤 방편으로 온라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준비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차고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스러운 말씀 드리고 또 부득이하게 오해의 소지는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서 광고를 드리는 것은, 어저께 원래 제 성교를 하겠다고 이 이야기 다 카톡 하셨죠? 네, 카톡 가는데 이게 자, 의사소통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지난주에 허건사님이 코리아나에서 저녁을 사주셨는데, 그때 김유선 성도님이 저녁 먹고 나가는데, 목사님 가시는데 제가 해드릴 건 없고 밥만 해드릴 테니까 아무 때나 오셔서 식사하시고 다음 주도 오시고 그 다음 주도 오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권사님 그랬죠? 그래서 저는 선도님이 밥 먹으러 오라는데 아이고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이거 못 하잖아. 그냥 네 이랬죠. 그게 사실은 이제 인사치레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진짜 진심으로 하셨던 모양이야. 그래서 난 몰라, 6개 단톡에 뭐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마음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 근데 그걸 진짜 김미선 성도님 우리 밥 대접하는 게 마음 써줘서 고맙다는 걸 이야기한 건데, 김미선 성도님은 그게 또 내일 어저께 토요일 저녁에 시간이 된다는 걸로 이해하셨나 봐요. 그래서 식사 자리가 아마 그렇게 저도 모르게 아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 저녁인가 장로님이 남선교회 여선교회 주관으로 제 선교를 한다고 단톡이 올라왔어요. 저는 나한테 얘기가 된 적이 없는데 내 일정도 확인도 안 하시고
성교회 일정을 잡아놓으셔서 제가 선약이 있어서 이날은 안 됩니다라고 죄송스럽게 말씀드렸고, 얘기하다 보니까 김미자 성도님이 제 밥을 이렇게 대접하겠다는 거에 함께 하실 분은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가 남성교회 여성교회 주관으로 성교회를 합니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전말은 그렇게 된 거죠? 네, 전말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저께 성교회로 알고 계셨던 분들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김미자 성도님네에 가서 저녁을 또 먹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 언제 또 저녁 먹으러 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생겨서 본의 아니게 제 성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거 있을까요?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글은 우리 어른들이 읽고 영어는 뉴스가 있고 해서 차례대로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뉴스 크게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뉴스 다시 시작. 쓰라시고 손과 옆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성가대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순간 긴장했습니다. 할렐루야하고 딱 숨을 쉬잖아요. 그런데 다시 시작할 때 꼭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또 먼저 나오지 않나 걱정했더니 성가대가 연습을 참 많이 했습니다. 먼저 안 나오고 잘 맞춰서 끝났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5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뉴스에게 물었더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줄 모르고 있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미국이 사실은 자신들의 본토가 공격당한 적이 없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곧 휴전이 될 거라는 소식도 들립니다만은 사실은 이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아주 불확실한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이고 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하지 않는 나라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중동으로부터는 원유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그 원유를 기초로 해서 만드는 나프타가 다 중동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묶여 있다 보니 대한민국 경제가 거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어부들이 배 조업을 포기를 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15만 원에 넣어야 될 기름을 지금 25만 원에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 끌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봐야 잡을수록 손해다. 그래서 배 조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전쟁하지 않는 나라 중에 가장 피해를 본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서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해방시킨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공격한 이후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폭격에 죽게 되자 자신들의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란을 독재 정권으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해방자로 또 자신의 전쟁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모두가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당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국제법 전문가 173명은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것은 전쟁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공동소환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미국이 이란의 민간시설인 다리를 폭격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폭격 장면을 또 자랑스럽게 자신의 소셜 계정에 올려두었고 민간시설을 폭격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트럼프를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민간시설을 폭격한 것은 미국의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도 폭격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란 국민들이 먹는 담수화 시설도 폭격하겠다라고 하고 제가 생각하기엔 제정신은 분명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쟁의 양상에서 미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분열되고 있고 그 분열이 더 고착화되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에서 진행한 복음주의 예배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이 어떠신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병사들이 자비를 베풀 가치가 없는 자들을 향해 압도적인 폭력을 가하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위대하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를 간절히 바란다. 무슬림이 다수인 이란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날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너무나 잘못된 곳에 갖다 붙였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종교주일 미사에서 이번 교황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의 책임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부르며 누구도 그 이름을 전쟁의 명분으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종교적 언어로 폭력을 합리화하는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권위자들을 정면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제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었을 때에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스스로를 해방군이라고 여기며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남쪽이나 북쪽이나 전부 해방군인 줄 알고 깃발을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사실 오랜 일제 탄압으로부터 벗어난 기쁨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미국 군대와 소련 군대가 고맙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순진한 생각은 지금 남과 북을 갈라놓는 비극의 시작이 되었고, 곧 이어 민족 간의 엄청난 희생을 만든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환영의 문구는 매년 종료주일이나 부활절 때 항상 듣는 것이라 여러분들도 이미 익숙할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환영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환영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이맘때쯤 늘 드렸던 말씀인데, 저는 예수님의 여행에 맞춰서 종료했다, 그럼 종료주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종려나무까지 흔들어서 종료입니다. 팜선데 영어로 보면 확실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종려가지를 왜 흔들었느냐면 종려가지의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를 환영하거나 왕의 대관식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면 강대국에 의하여 계속해서 종속된 역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하여 지배받았고 그렇게 식민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른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 의식 속에는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방자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으로 환영을 했고, 그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쳐 주기를 간절히 바랬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호산나하며 환영하는 예루살렘에 모인 큰 무리들은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 혹은 로마가 임명한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추대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한 겁니다. 분명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기도 합니다. 황제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황제를 몰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로 5,000명 막 이상을 먹였는데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얼마나 대박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하여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칠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를 물리칠 힘의 메시아로 바라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힘의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힘의 메시아로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나귀 하나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의 메시아라고 하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군말을 거느리고 창과 칼을 앞세우고 화려하게 도무도 당당하게 큰 말을 타고 입성을 했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신 전투기와 최신 탱크를 몰고 들어가 해방자로 입성을 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성경 스가랴의 예언을 이룬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유스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스 시작. 아유, 밥을 안 먹고 왔나 아침에. 다시 유스 크게 시작. 끝난 거지? 안 끝났어? 자, 어쨌든 글자만 읽지 말고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병거와 말과 전쟁하는 활이 없는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오직 화평을 전하는 메시아로 온다는 겁니다. 결코 창과 칼과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오는 해방군을 자처하는 힘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메시아는 지휘하는 군마를 타고 무기와 군대를 앞세우고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 메시아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의 짐을 지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나귀는 사람을 태우는 용도가 아니라 사실은 짐을 지우는 용도로 사용하던 짐승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타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의 짐을 함께 나누시는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섬김의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외쳤던 호산나는 잘못된 외침입니다. 예수님을 힘과 정치적 메시아라 알고 외쳤던 호산나는 분명 잘못된 외침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과 권력을 갖기 하여 그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 그렇게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힘과 권력이 약한 자를 괴롭히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다시 말해 부활절에도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 것은 힘과 권력을 가진 해방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한 메시아로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근본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최소 1년에 2번은 교회 간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셔서 가셨을 거야. 그 한 달은 언제야? 오늘입니다. 주차장이 난 또 이렇게 꽉 찬 거 처음 보네. 미국 교회 꽉 찼습니다. 부활절이고요. 또 하나는 언제겠어요? 성탄절에 딱 1년에 2번 갑니다. 제가 박재현 지사님하고 조지아 동산교회 개척할 때 그 교회 빌려 쓰던 미국 교회 목사님이 찰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찰리가 설교 시간에 진짜 그랬어요. 자기네 집은 1년에 2번 교회 가는 집이었대. 부활절과 성탄절에. 근데 자기는 그 집에서 자랐는데 지금 뭐가 됐어? 목사가 됐다. 그래서 1년에 2번 가도 목사가 되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미국 사람들 1년에 2번 교회는 꼭 간다. 기독교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 그날은 갑니다.
저도 20년쯤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 여기도 큰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오늘은 주차장이 차가 꽉 찼는데 미국 교회 연휴가 되면요 1부가 8시 반이고 2부가 11시잖아요. 그거 한 번에 퉁쳐서 예배드립니다. 10시인데 그리고 없어. 그리고 주차장도 텅 비었어. 다 어디 간 거죠? 산과 들러 바다로 다 갈 길 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해서 정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2번 교회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유대교 달력으로 보면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첫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 첫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본문 19절인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시어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은 개역 성경에는 평강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평화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 NIV를 보면 피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이 에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고 히브리어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텐데 뭐로 되어 있겠어요? 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날 때나 헤어질 때 꼭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 알레이햄이라고 합니다. 알레이햄은 당신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그거 빼면 사실 뭐로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으로 유대인들은 서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더할 나위 없이 평안하고 안정한 상태를 샬롬으로 의미합니다.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경제적 안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평화의 의미가 바로 샬롬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처음 건넨 말 바로 그 말이 샬롬입니다. 처음의 만남의 자리에서 그 첫말을 무엇으로 시작해야 할까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첫 직장에 인터뷰를 가거나 아니면 첫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어떤 말로 나를 표현해야 할까 아마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제가 9년 전 3월 19일 어번교회에 와서 첫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참 고민도 많고 긴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 설교 제목을 기억이 안 나시겠죠. 안 나시는 거 당연합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를 어번교회에서 10번째 하는데 제가 겹치지 않은 내용을 찾으려고 쭉 10번째 설교한 내용 보고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어번교회 오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번의 모리아산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 그때 당시 어번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여호와 이레로 잘 해결되는 그런 모리아산이 어번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사실은 부활하셔서 첫 제자들을 만나는데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 특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냥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까지 한 이 베드로를 향하여 1등 가는 제자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왜 예수님이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분명 있으셨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꾹 참고 뒤로 하고 제일 첫 마디가 바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인사하심으로 해서 이전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잘못 외쳤던 호산나의 의미를 전부 완전하고 온전하게 돌려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번교회로 들어오셨고 어번교회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입성하셨습니까? 서로의 짐을 져주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교회에 들어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번교회의 꿈과 비전을 나누기 위하여 들어왔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절망스러운 아픔과 마음의 짐을 함께 지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이 어번교회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이 교회를 나가면 여러분들은 다시 세상으로
입성합니다. 미움과 증오와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어넣어 주신 성령의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안고 세상으로 들어가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춰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내가 비추는 빛이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빛을 비춰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여러분들의 자녀, 아내와 남편의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외치는 진정한 호산나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외침과 세상을 향한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절에 외치는 호산나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실은 종려주일 때에 지금도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종려주일을 지키는 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려나무가 흔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힘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로 알고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잘못 흔들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럴 의도가 전혀 없으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죄인된 우리가 의인된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호산나를 외쳐야 하고 그것에 대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힘과 물질과 정치적 힘의 명예에 대하여 호산나를 외치면서 나를 구원한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호산나를 외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이 부활절을 외치는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미국과 이란과 전쟁 중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참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신앙의 모습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대로 평화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전 세계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말로 잘못 전하는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저들 마음속 깊은 별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의 원동력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지금의 미국에 있는 기독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전쟁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이 전쟁을 반대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합리화시키는 모습, 정당화시키는 모습은 설명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위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정말로 사망 권세를 뚫고 일어나신 예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 하루속히 이 전쟁이 잠기어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신뢰하고 믿는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 세계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분열과 다툼과 갈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위하여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주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맞은 예식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개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아심을 고백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 주님의 영광을 가린 데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같이 누가 외치는 호산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모든 곳을 갈 때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성만찬 기도와 성령 임재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지정하신 성같은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충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여기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결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므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잔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릴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잔을 받으시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부활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송으로 부활절 예배 마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힘들 걸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으로 평화를 가지고 입성하는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수고하셨습니다. 평화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